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고난주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최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로부터 해골이 이곳에 많이 발견됐었고 사람을 처형하는 일종의 사형정이었습니다. 골고다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대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달렸는데, 그런데 예수의 양편에 있던 두 사람은 막판에 가는 길이 전혀 달랐죠. 한편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며 영원한 멸망의 길, 죄인의 길을 갔습니다. 39절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자기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구원 요청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께서는 예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종일과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사역 십자가에서까지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니까 겸손한 심령, 낮아진 심령에게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돈 좀 벌었다고 어떤 경우는 직분받고 살짝 헷가닥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은혜는 끝입니다. 제가 저부터 적용을 하는데, 제가 교회가 좀 커졌다고, 교회 비전센터 잘 졌다고, 총회 군성교회 회장한다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좀 세상에 좀 잘 나간, 돈 좀 벌었다, 이런 그런 것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든가,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은혜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져요.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은 교만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번 부흥회 우리가 강사님 통해서 시간마다 겸손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든 마음이 딱 높아지면 은혜는 그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서 최고의 덕목이요 최상의 행동 원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묵상하며 귀한 책도 쓰고 깊은 영성이 있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중요한지를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자주 반복 강조하는 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너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쭉 강의 설교 많이 하잖아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이전에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고 겸손해야 은혜를 주셔요. 그겁니다. 인간 죄인은 건수만 있으면 마음이 탁 높아지려나, 표는 안 내려고 하지만 높아지는 성향이 있어요. 기질이에요. 그런 나쁜, 교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막 그냥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죄인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도 또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겸손한 자에 임하기 때문에 피조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피조물 인간 존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구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이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주 낮은 심정으로 이 본문의 한편 강도가 겸손히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본문의 한편 강도가 막판에 극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산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겸손히 주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도 은혜 열애자가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생각과 그 그림을 많이 연상합니다. 늘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진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다 한결같이요. 다 겸손한 심령, 낮은 심령이에요. 바디메오 그랬죠.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향유를 붓던 그 여인, 백부장 다 그랬어요. 다 낮은 자세로 겸손히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 다 은혜 받고 치유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늘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그렇게 저절로 연상이 떠요.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렵니다. 내가 그 커졌다고 그런 자세로 그런 은혜는 일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거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죄인 주제, 이거 자기 트랩,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틀이 왜냐면 사람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에 따라 사사기가 그렇게 나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때 각기 제 길로, 제 길이 자기 틀이 자기 소견이 있습니다. 자기 틀, 자기, 이게 늘 제가 반복돼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을 판단, 정죄, 지적이 계속 들어가서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 그리고 화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서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물 드릴 거 다 드렸고 금식 기도가 가지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전형적인 모습의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 연구하는 그 학자 이거 직접 들어봤는데, 이 바리새인 신앙생활 외적인 거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 흉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사사건건 자기 어떤 틀, 율법의 전통, 어떤 자기 잣대로 사사건건 남을 비판, 판단, 정죄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리 창기 막 지적하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막 공격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전반적으로 이런 교회는 아닌데, 이 시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름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가 잘하는데, 나름 성실하게, 이건 좋아. 근데 어떤 자기 틀과 기준으로 쉽게 이런저런 판단과 정죄와 디스와 비방과 비난을 나도 모르게 한다. 저는 또 얘기지만 집안에서 가까운 식구들에게 지적이나 잔소리를 거의 하질 않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사모도 있고 우리 홍준사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 지적과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쁜 놈인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지적하고 할 게 없겠어요, 그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걸 지적하고 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뭔가 가르치려 하는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들보를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마. 이 들보라는 것은 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판자나 대들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티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었는데, 습관적으로 나를 판단, 정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인데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담이 참 기가 막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자기를 보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특히 인간 죄인은 이거 정말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성을 보지 못하고 매번 늘 남의 눈에 티만 보여서 그것이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하고, 그런 것이 스스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충수라고 그러죠. 자충수입니다. 마치 바둑으로 말하는 악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수를 두면은 바둑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형제 있는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내 보지 못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신 건데,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이나 관계를 어렵게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게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더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이게요, 자꾸 관계 지적 이게 들어가면, 잔소리가 들어가면 스스로 관계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엔간하면 좋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인사 해보세요. 성의껏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실제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지적, 판단 이 자체가 자칫하면 교만이라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티만 보여. 그래서 관계 스스로 어렵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반복된 얘기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인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자꾸 자기 틀로 잘려오니까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줄 몰라. 이 자체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적, 또 이렇게 반복 이거 하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관계만 어려워져요. 그것 때문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상대방이 화나게 만든다. 관계 피곤해져요. 기억하십시오. 티가 보이는 건 맞아. 그러나 티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자기엔 들보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관계 문제는 늘 실제적 문제 아닙니까? 가정, 교회, 여러분 직장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스스로 관계가 고립되고 그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지적질하는 남편, 아내, 자녀 다 싫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열심히 믿었는데 맨 이런 짓만 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곳에 임했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잘 믿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거기에 바리새인 은혜를 받았냐고요? 받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무서운 저주를 받았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휘치라 무덤들에게 네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만 묻히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하고 한 것 하나님의 권한인데 자꾸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월권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얘기지만 자꾸 지적하면요 상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여러분들 지금 웃는 분 다 그 경험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요? 꼭 기억하시오. 지적 판단 들어가잖아요. 상대방은 니나 잘해라 생각. 싸우고 싶으니까 싸움 안 해도.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 죄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이들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에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다 도찐개찐, 다 그게 하나님이 보신다 도찐개찐이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 정지하고 뭐 이렇게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게 그 죄는 그 죄이고 이 죄는 이 죄이고 도찐개찐인데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 더 문제 삼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엔간하면 겸손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습니다. 엔간하면 지적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꼭 인사했어요? 혹시 지적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집안에서 교회에서 누가 지적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당연시불러서 잘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관계가 어려워지고 스스로 고립되고 관계가 웃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심히 얘기한 겁니다. 저는 집안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모나 우리 애들한테 거의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지적 판단을 하니까 뭐 저를 싫다고는 안 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성령의 생수 은혜의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막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강도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이런 막판 겸손이 그로 구원의 반절에 들어가기 은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자세로 구원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박자는 좀 안 맞았습니다. 본문의 이 강도는 그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막판에 그 인생을 저주와 멸망에서 천국과 축복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인데요, 이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 또 이 구원 한편 강도처럼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진 어떤 부분이 있다면 고난주간은 땡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다 내려놓고 로마서 12장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겠어요.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겸손히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이 묵상이 되겠냐 이게요. 감이 오겠습니까? 공감이 되겠냐 이게. 내 자신이 높아졌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고난주간을 그냥 1년에 한 번 또 고난주간 안 지나가고 부활주도 그렇게 맞겠죠. 그렇게 그 절기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겸손히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주님 묵상하실 때 같은 공감과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내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게요. 예수님도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인 그분도 그렇게 겸손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람 모양 나타나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왜 교만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꾸지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적으로 영적으로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섬기셨고 예수 제자에 바르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겸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고난주간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로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우리 두 손 높이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